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이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을 했던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이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서의 대상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야고보가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두 종류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유대인 동족들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각처로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애당초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제국 내에 쭉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계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해로 인한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현 공동체의 성격이 퇴색해져 갔다는 것이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결속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희년이 실천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부한 자가 오면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서로 비방과 판단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오랜 시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자산관리에 능통하게 되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금융업을 좌우하는 것이 유대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배경에는 바로 나라 없이 떠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황들이 생기게 되었죠. 네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오용하면서 세속화되어가는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런 상황들을 직시하고 행함이 결여된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이제 경고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처했던 박해의 문제,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세속화되는 문제들, 물질에 집착하는 문제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앙의 권면을 담아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1장을 보면 시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인내를 기르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으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권면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25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27절을 보면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이냐? 고난당하는 자를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2장은 이제 그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문제, 이제 신형 공동체의 성격이 퇴색해 가는 데 대한 그런 이제 권고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한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굉장히 대우를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내 발밑에 앉으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의 경향들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 안에 부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긍휼을 행하면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이제 희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고보서에 일관되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죠.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이제 마찬가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듯이 그렇게 알고 믿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3장은 혀의 사용에 대한 입술에 대한 권면, 말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팽배하던 비방과 험담, 비난, 또 판단 이것에 대한 경고이지요. 8절을 보면 혈압 무엇이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한다면 이게 성도에 합당치 않은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리는 이런 거짓말은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17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건과 거짓이 없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장은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거죠. 시험과 박해를 이겨낸 교회도 사탄이 틈을 타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라. 6절을 보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7절을 보면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귀가 틈을 타도록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넘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것만이 교회를 흔드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과 비방을 멈추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사실 판단과 비방도 마귀가 틈을 탐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재판관이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면서 교회가 서로 비방과 험담과 판단, 비난을 일삼으면서 마귀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5장에서는 이제 4장 13절부터 이제 5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부에 질려는 욕심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부에 질려는 것을 버리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바로 그 있었던 심각한 문제, 물질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담보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에 대한 경고지요. 부에 질려는 욕심이 왜 어리석은 생각이냐? 첫째로 한 예를 듭니다.
어떤 곳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날이라도 데려간다면 그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을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해지려는 욕심 자체가 참 허망하고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에 대한 욕심이 자칫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해지려는 욕심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5장 4절 5절을 보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그들의 밭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를 축적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겠느냐. 부 자체를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련에 직면한 그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 중에 인내하라. 그런 이제 당부로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보인 인내, 그리고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받게 된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도로서 모든 시련을 이겨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신년 공동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그 소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또 이 야고보의 심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교회 안팎으로 언제나 시험과 환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참 순탄하게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시험과 환란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습을 드러내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굳게 세울지언정 그 나라를 허물거나 약화되거나 뒷걸음질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